금요 경배와 찬양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대구 7곳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매번 기도회 때마다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시편 118편 5절은 시인이 처한 상황을 밝히는 단어로 고통 중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곤경 가운데, 곤란함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로 사용되어지는 원어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의미하는 것이 외적으로만 받는 고통이 아니라 외적인 고통, 이 내적인 고통도 함께 포함하는 단어가 이 고통 중에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처음 시작이 참 신기합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저자가 118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넉넉한 장소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자유와 해방이 있는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로, 광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세워나가셨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청소년부에서 연합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을 때,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대구 칠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덕분에 2박 3일 동안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잠시 짧은 영상으로 잠시 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자기들이 신앙을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삶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 우리 삶의 가장 큰 왕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믿음을 기하신 하나님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막히다 펼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정신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부르시는 기도할 때 우리의 향해 부르시지 않는 손길과 기도하니 하나님의 기도를 여시고 우리 주님만 높여드립시다. 주님만 함께 연합수련회를 진행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이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칠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에 있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을 올라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기도는 개인적인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로에 대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필요한 기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절에서 3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키워드는 바로 염려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사실은 재정에 대한 염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직면하기 어려운 이 재정의 문제에 대해 절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없어져 버릴 옷과 같은 것들에 우선권을 두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물질은 녹이 슬어 부패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후로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공중의 새도 귀하게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읽고 또 읽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언어로 이해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먼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신 선배님들 계시지만 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고민해서 생각했지만 이 본문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본문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으로 이해될 때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이 예상 밖으로 너무 길어져서 희생자가 많아지자 마음이 몹시 아파했다고 합니다. 동족들끼리 싸우느라 하루에도 수백 명씩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이 링컨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2-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본 장관들도 문 밖에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장관들이 송구한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우리도 문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가장 큰 걱정일세.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란 말일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일세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기도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을까?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 한 가지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은 염려가 내 안에 있고 아직은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하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보자 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조금 힘이 들어도, 두렵고 힘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기도를 해보자,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보자라고 다짐하고 기도해 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선명하게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확신이 찬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제가 무엇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지, 매 순간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기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저의 길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보겠다고 다짐하며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말씀을 전하겠다고 다짐한 후 보낸 시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갈 길이 멀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10년은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의 도움으로 정말 잘 지내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기쁜 일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대구 칠곡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마음껏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또한 대구 칠곡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리에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알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